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6월절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종에 가까운 부모님들, 자녀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실까요?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녀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90이 넘은 연로한 권사님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시간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시점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끝나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귀한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위로하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님의 약속과 또 진리의 교훈을 보면 첫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문의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문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문의란 말이 19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친밀한 부탁의 표현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날이 오면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에 육신으로 더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책을 사야 되니 돈을 주십시오. 용돈을 주십시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몇 년 동안 외국을 나가신다든지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부모님은 통장과 도장을 주시면서 물론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필요할 때 찾아 써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할 때 자녀들이 일일이 여쭤보지 않아도 필요할 때 찾아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이 가장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는 약속이죠.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한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을 23절, 24절, 26절 세 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 그날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미 그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방송실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이런 표현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 그날은 오늘 본문의 그날과 같은 의미인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혹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또 한 가지 해석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위 말하는 말세의 모든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제 이별이 임박해 올수록 제자들이 그동안 눈에 보이는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르는 것을 묻고 했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응답이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지가 2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가까이 모시고 계셨을 때는 집안의 어떤 일이라든지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여쭤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볼 때가 있어요. 아버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그런 신앙적인 유산이나 또 살아계셨을 때의 가르침, 그것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아, 그때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제자들은 그런 필요의 순간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너희가 크게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앞날에 많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응답의 기쁨이 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시면은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 놓고 기도한 이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가룟 유다의 수에 보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고, 그 응답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한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에게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각 지역마다 성마다 마을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그 성을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약속이며 응답의 큰 기쁨 역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복음성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랬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 간구, 우리가 구할 것 다 같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걱정, 의심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직접 밝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리라. 비유로는 이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눈으로 그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귀로 다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죄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사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저는 호두라고 비유합니다. 호두. 여러분, 호두가 겉은 딱딱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호두를 잘 깨어서 보시면 안에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뭘 닮았을까요? 인간의 뇌를 닮았대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견과류가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뇌를 닮은 이 호두가 좋다고 합니다. 겉은 딱딱해요. 비유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면 그 안에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모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사도들,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본문 27절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었어요. 나를 구원할 자로 믿었어요. 또 그분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이미 이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귀중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들은 이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해요. 그러자 주님이 너희가 이제 믿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지리라. 너희가 흩어지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굉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런 고백을 한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먼저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람을 통해서 온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 중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이미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3년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몰랐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믿음을 믿는 것 같고요. 자신감을 가진 표현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업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아이고 주님 이제 안심하시고 우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그런 자신감까지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강함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 능욕받는 것,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의 강함이라. 역설적이죠? 나는 약해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내세울 때에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약함을 내세우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자신감을 내세우고 그러나 그때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제자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과연 믿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홀로 내버려두고 각각 자기들의 처소로 피난처로 떠나가리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가까이 계신다.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제자들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므로 제자들이 대부분 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눈에 보이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모든 수치와 조롱도 주님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아무도 예수님을 의롭다 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비웃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자리에서 뛰어내릴 것인데 뛰어내리면 우리가 널 믿어주겠다. 아무도 자기들의 죄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를 대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의 말씀이 아니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이런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지만, 대적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그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 450명 그들 앞에 모든 재물을 태웠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것 같고 친구인 것 같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필요하고 내게 보이는 친구가 필요할 때에, 내게 보이는 물질이 필요할 때에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다 떠나간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묵상하신 이사야서 50장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신다. 눈에 보이는 모든 자들은 다 떠나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까이 오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곤고와 이 모든 조롱과 박해를 다 아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주님이 내게 계신다. 아무도 내 곁에 없지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언덕에 나타나서 완악한 나를 꼬꾸러뜨리고 변화시켜 주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박해를 인하여 밤모섬에 외롭게 유배를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영생하신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기뻤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손을 잡고 뺨을 비볐습니까?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에게는 큰 힘이 된 것이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 심판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정죄를 받아 다 멸망하노라.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정죄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시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며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종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승리는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만 낫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환난과 박해와 온갖 어려움이 순교의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